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가 좀 금방 이제 성경을 봉독을 같이 했잖아요. 좀 같이 조금 좀 다르게 읽었죠. 처음에는 어디가 빨랐을까요? 이쪽이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멈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자고 하니까 이쪽이 또 빨랐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래 이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이런 거죠. 뭐냐면 달라요. 이렇게 속도가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쪽 성가대 쪽에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천천히 들으려고 하면서 하고 또 이쪽 계신 분들은 조금 빨리 하려고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맞았지만 안 맞은 게 중요한 것보다도 조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끝나고 찬양하면서 여기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하여튼 그런 저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다름이 있고 틀림이 다른 게 좀 있을지라도 서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교회의 연합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그냥 속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이제 9장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건너편으로 가셨잖아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건너가셔서 어느 지역으로 건너갔죠? 아시나요? 지난주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제 큰 지역의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뭐 돼지떼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뭐하라 그런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돼지떼가 막 몰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 지역,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도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런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함께 참고해서 이야기,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도 찾아오고 병든 자가 외치고 하는 경우도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기도하고자 하는 것, 그런 일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니, 말씀 많이 읽어야지, 기도를 더 좀 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의사라고 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기 전공하는 게 아니면 환자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 병 중에서 참 힘든 병, 좀 어렵고 곤란한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알아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희박하게 이제 하는 치사율이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좀 곤란하고 좀 어려운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명을 모를 때예요. 아프고 안 좋은데 병원에 가서 별별 검사를 다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고 의사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의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이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잘 움직여서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에도
조금 뭐 하나 들어오거나 약간 뭐래도 이렇게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이 건강했던 몸이 순식간에 사실 힘들고 아픔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겨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풍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냥 뇌졸중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 뇌졸중이랑 같은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과 지금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뇌졸중 같은 이런 중풍병, 이게 걸리면 어떻죠? 요즘에는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잖아요, 이거. 그렇죠? 사실 좀 완화시키는 나름대로 뭐 수술을 해갖고 조금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할 수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안에서 뭐 뇌가에서 피가 터지고 뭐가 되면 사실은 이게 돌이키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예수님 이 시대, 고대 시대는 어땠을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처치할 수가 있나요, 이 당시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사실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과는 사실은 다른 질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환자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죠. 선입견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 큰 질병을 걸린 사람은 왜 걸렸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각을 했잖아요. 누구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크게 아팠어요. 사고가 났어. 큰 어려운 일이 닥으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이 정죄함이 사실은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에 걸린 것 같은 이 중풍병자의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아니면 포기되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그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거기 보면 메고 와요. 메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워 문병 맺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고 고칠 방법이 없는 질병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데리고만 오면, 예수께로만 가면 뭐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회복되고 치료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 얘기 드린다 그랬죠.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막 발디딜 틈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까지 막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안과 밖에까지 수많은 무리를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8장에 올 때도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병을 고치고 막 치유 사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떠나가셨잖아요. 다시 돌아오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을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요. 그러니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줄로 해갖고 이제 달아서 예수님 내린 거예요. 이 사람 위에서 붙잡고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동하지 못한 이 사람을 지붕까지 올라가서 달아 내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노인복지나 뭐 그런 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좀 치매나 중풍이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분들 좀 딱 끼고 뭐 하는 것도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이게 어깨하고 뭐 다 골병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힘을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사람을 옮기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거는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을 지붕까지 끌고 올라가 갖고 거기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던 거예요. 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이 집이 자기네 집일까요? 남의 집일까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 이렇게 지붕에 올라와서 뜯어내고 내린다라는 것, 그거는 그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들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즉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까지 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간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보장을 하잖아요. 성경은 다 아니까. 당시에 이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무조건 다 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고를 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찾아왔던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살았던 딕 호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한 내성마비를 가진 아들을 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달리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싶어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달리기와 수영을 연습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한 거예요. 수영도 해야 되잖아요. 고무 보트에 허리에 줄을 묶어서 바다를 수영해 가기도 하고, 또 자전거 같은 휠체어처럼 이렇게 만든 거에 아들을 놓고 마라톤을 하는 걸 끌고 가면서 41.19km 그대로 다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완주를 철인 3종 경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사실 참여한 거는 1000여 회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완주도 뭐 10여 차례인가 수십 차례를 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내성마비 걸린 아들이 달릴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태워서 달린 거예요. 바람 나부게 달리는, 그때 이제 이 내성마비 걸린 아이는 뭐 거의 심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 경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은 없어요. 물론 때로는 일시적인 낙심과 절망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집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지금 꽉 차지 않았지만 위에서, 중2층 위에서 누가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럼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 막 하셨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람들이 뭐 궁청궁청하고 천정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런 소리가 컸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대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붕이 뜯겨나와서 뭐가 흙이 떨어지고 막 날리면서 말씀 중간에, 설교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은 뭐냐고 하겠죠. 사실 아이들만 해도, 우리 예배 장소 중에 아이들이 없지만 어린 애들이 막 떠들어요. 막 소리 막 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애들이니까 그래요? 아니면 쟤네 엄마는 뭐 하는데 지금 애를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하냐 생각을 하나요? 어떻죠? 그런 생각이 때도 많겠죠. 아마 당시에 모였던 사람도 어쩌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좀 뭐 하나 싶겠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뭔데 지금 내 지붕을 뜯고 있냐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이것을 바라보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했던 게 뭐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병은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시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쳐졌잖아요. 시간상 아직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말씀만 하신 거예요. 2절 하반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선언, 그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를 했겠죠.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 좀 기다리지라고 하는 책망을 듣든 나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 용서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중에 내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인식이 그거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나이는 젊어요. 젊은 나이에요. 우리 뇌졸중이나 중풍병을 언제 걸리나요? 보통 나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작은 자야, 옛날 성경은 소자야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쓰냐면 어린 아이들 할 때 얘야, 아이야, 딸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코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쓰러진 거예요. 거동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셨던 말이 뭐라고요? 죄 용서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뭔가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법정에 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했죠. 이때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치듯이 기뻤을까요? 아멘을 외쳤을까요? 아니면 어안이 벙벙하고 뭔가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봤던 후자였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병자를 치유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걷게도 하시고 눈을 뜨게도 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병자들의 병만 고친 일이 아니죠. 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때로는 하나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해져요. 아픈 병, 큰 병 걸리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죠?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 선교가 또 이 선교 전략적으로도 좋은 선교죠.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질병과 이 고통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 제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제 용서 선포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장은 일어나는 변화가 없어요. 치료되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눈물이 흘렀을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제 용서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 스스로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죄인으로 정죄를 할지라도 담대하게 해서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 주신 것은 그냥 응급조치 정도의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정당한 자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비록 몸은 병상에 계속 누워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 사람은 얻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도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질병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가 혹시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질병이 먼저 치료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 걸린 것과 이 죄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죄의 사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법적인 자격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분노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조금 더 길게 나왔는데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누구죠? 신학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이 기록하는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격분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모르고 있었죠. 이들은 이 지식, 자신들의 지식대로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하죠. 근데 이 성경 지식으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이 죄 용서는 이들에게도 불편하고 합당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선언에 분노한 이유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금방 얘기한 이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본 것처럼 마가복음처럼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를 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의 의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군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율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상으로는 어떤 경우는 배상을 하거나 변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선언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으니 이거는 신성모독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기존의 이 틀을 깨트려 하셨죠. 과거에는 구약에는 의식이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아마도 이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들은 악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4절이 그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시점부터 뭐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가요? 자신의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떠올랐잖아요. 예수님이 당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나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기에 그냥 말로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는 거는 뭐가 어렵겠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어려워요. 근데 죄 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얘기는 이 치유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예수님에게는 결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시고 하고자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은 예수님한테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죄 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속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죄 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뭘 항상 가지고 오라 그러나요?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괜히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6절의 상단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뭐 때문이라고요? 인자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 용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되면 로마가 물러나게 되고 만사 형통과 복을 받을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치유하기 위함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요.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에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매어있는 우리들의 못들을 억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병이 낫지 않나고 불평을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라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리죠. 고통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쉽겠느냐 어렵겠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6절 하반절 7절에 말씀 이르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어렵나요? 예수님은 쉬워요.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침상이 이제는 자신이 있어야만 되는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그냥 누웠던 이 기억이 하나의 전리품일 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병에서 놓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어려운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결혼하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그것이 죄 용서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것, 그것이 죄 용서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또한 취업하는 것 참 어렵죠. 그것이 죄 용서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그것이 죄 용서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 용서받는 것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를.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보시면 알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있죠? 아내 있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 있죠? 왜 그들이 안 믿나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안 어렵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일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죠. 믿은 하나님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뭘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하나님께 선물로 이 은혜를,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과거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개념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받고 정말 물질의 복, 지위의 복, 명예의 복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이들의 모습이 뭐예요? 보고 두려워하여 8절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죄 가운데 빠진 자는,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소망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에 일어나 걸어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과 회복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어려운 죄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치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중풍병자의 가까운 지인들처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예수님이 그의 죄를, 그의 약함을, 그의 매여 있는 것들을, 결박을 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뭐로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 더 중요하고 더 어렵고 우리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기도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먼저 좋겠고, 그것 또한 기도할 것은 내 일어나 걸어가는 이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려움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 그것이 잘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병상에 있고 여전히 어려운 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제 삶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일어나 걸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일어나 걸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선언과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나게 된 줄 믿사오니, 그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못하는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잃지 않도록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과 믿음이 있는 줄 아오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